선교교과 해설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일기의 마지막인 13과입니다. 우리는 지난 3달에 걸쳐서 히브리서의 말씀을 중심으로 공부를 진행해 왔습니다. 이번 주는 그 과정의 마지막 내용을 공부합니다. 13과는 히브리서 13장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히브리서 12장 29절에 강조한 감사제, 즉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제사가 무엇인지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가 말하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제사가 무엇일까요? 그 내용을 중심으로 히브리서의 마무리 권면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기억절은 히브리서 13장 1절입니다. 아주 짧아서 암기하기 쉬우시죠?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이 짧은 구절 속에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자신의 권면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권면의 말씀에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독자들에게 형제를 사랑하라고 호소하고 있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의 핵심이 된다고 히브리서는 권면합니다. 이 권면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왜 형제를 사랑하라고 권면하는가에 대한 이유에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을 당신의 형제 자매로 여겨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주 잘 알고 있죠. 마태복음 12장 50절에서 예수께서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14절에서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예수의 말씀에 기초해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예수께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고 히브리서 2장 11절에 묘사하고 있었죠. 이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로 대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형제가 되어 사랑을 나누어야 한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속적으로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말하는 것인지를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에는 이러한 사랑의 행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히브리서 13장 2절에서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고 했고, 히브리서 13장 3절에서는 다친 자와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결혼을 귀히 여기라, 그리고 5절과 6절에서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위와 관련된 사랑의 행위이다. 형제를 사랑하는 사랑의 행위이다.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 이하에서는 또 교회 지도자들에게,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런 말씀이죠. 교회 지도자들에게 순종하기와 같은 것들이 형제를 사랑하는 행위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18절, 19절에서는 형제들을 위해 기도하기 등과 같은 것들이 열거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행위들이 형제를 사랑하는 사랑의 행위다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서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는 권면의 핵심 내용이다, 전체적인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죠. 자, 이번 주 교과 내용은 이런 내용들과 관련된 히브리서의 마지막 권면의 내용들을 공부하게 됩니다. 일요일서지는 히브리서 13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자는 독자들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성도들과 이웃들을 돌보는 삶이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 권면을 두 가지로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첫째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3장 2절에서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권면은 여러분들이 익숙하죠. 아브라함이 나그네들을 대접하다가 천사들을 대접한 창세기 18장 2절로 15절의 사건을 인용한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실 고대 유목민들의 삶에서 길손들, 길 가는 손님들을 영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미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 전통은 고대와 중세에서도 계속 이어졌죠. 그래서 모든 예배당이나 수도원에서는 언제나 손님들을 위해 거처가 예비되어 있었고, 그리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는 것이 당연한 행위, 굉장히 중요한 행위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실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르는 삶의 행위로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수도원이나 예배당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죠. 일반인들도, 부잣집이나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나그네가 하룻밤을 머물 수 있도록 배려하였습니다. 이런 전통은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고대 과거에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잘 알 것입니다. 따라서 손님을 환대하는 정치는 종교적인 것이기 이전에 하나의 사회 윤리적인 것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고전적인 권면을 여러분 21세기 우리 사회에 적용한다면, 손님을 대접하라는 이 권면은 우리에게 어떤 행동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낯선 자, 그리고 타문화권의 사람들, 그리고 소외된 이웃들을 대접하고 돌보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우리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겠죠. 우리는 그런 환대의 백성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 히브리서 13장에서 히브리서의 저자가 그 독자들에게 주는 권면을 오늘 우리 시대에 적용해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교훈이 된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둘째는 갇힌 자와 학대받는 자들을 생각하라는 그런 권면이죠. 히브리서 13장 3절에서는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그리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자,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갇힌 자와 학대받는 자라는 히브리서의 표현은 역사적 문맥으로는 바울과 모세의 경험을 연상시키기도 합니다.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빌립보 교인들을 포함해서 아시아와 마케도니아 교인들의 사랑을 듬뿍 받았습니다. 그들의 돌봄을 받았죠. 그런가 하면은 모세는 히브리서 11장 25절에도 나오는 것처럼, 표현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고난받기를 선택했던 인물이 모세였습니다. 자, 이렇게 바울과 모세와 같은 역사적인 경험을 인용하여 히브리서의 저자는 독자들에게 갇힌 자와 고난받는 자를 생각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생각하라는 단어는 그런 형제들을 기억하고 기도하고 돌봐주고 그리고 사랑의 마음을 전하라라는 그런 표현이라고 우리가 확대해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서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는 표현을 정확하게 좀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이 표현은 굳이 의역을 한다면 너희도 육체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학대받는 자의 고통을 너희 육체가 당하는 고통처럼 기억하라. 이런 표현인 것입니다. 제 말해서 이 표현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레위기 19장 18절, 그것을 인용한 마태복음 19장 19절 이런 말씀의 표현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표현은 학대받는 자들을 기억할 때 자신도 학대받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 즉 측은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월요일 소지에서는 히브리서 13장 4절로 5절에 있는 말씀에서 음행과 탐심에 대한 경고의 기별을 다룹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된다는 것이죠. 그 내용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4절은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라고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 13장에서 형제를 사랑하는 행위에 대해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죠. 자, 음행과 탐심을 멀리하라 라고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종교적으로 윤리적으로 굉장히 잘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죠. 역사적으로 볼 때 고대 사회에서 음행과 간음과 같은 도덕적 관념은
근대주의적 윤리관에 비해서 다소 느슨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 시대의 사회적 성윤리는 매우 자유롭고 관대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죠. 이런 로마 사회에서 예수의 성윤리와 그리스도인들의 도덕적인 삶은 사회적인 현상과는 매우 대조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많은 로마 시민들에게 긍정적인 인식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의 윤리적인 탁월성을 매우 고상한 행위로 여겼죠. 히브리서의 저자는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사회적 평판을 활용해서 이 권면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결한 삶을 사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태도와 유의미한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로마서에서도 로마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도 여러 구절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형제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생활하면 윤리적으로 더 정결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인식적 도약, 그런 것들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탐심을 절제하고 가진 것을 족한 것으로 여기는 삶, 이런 탐심을 절제하는 것도 그런 인식적 도약, 즉 형제 사랑과 연결 지을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특별히 돈을 자랑함을 탐심의 핵심으로 언급하고 있죠. 이런 윤리적인 가르침은 초기 교회에서는 매우 보편적인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내는 권면에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경고하고 있는 말씀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디모데 전서 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돈을 자랑함이 탐심의 기초가 된다는 이런 가르침들이 신약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이유는 그 시기에 살던 로마인들이 가지고 있던 강한 소유욕을 경계하기 위함이었다라고 본 것도 또한 우리는 문맥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정신은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가장 큰 특징이기도 합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고대 로마 사회는 물론이고 중세 교황권의 물질적인 타락, 근세 대항해 시대에 금을 찾아 항해하던 탐욕, 그리고 근대 제국주의적 식민지 개척, 이런 것들의 역사에서 우리는 인간의 탐욕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경험해 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현대 자본주의의 발달로 인해 나타난 소유욕은 어쩌면 그 어느 시대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탐심의 절정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돈이 권력이 되고 돈이 정의가 되고 돈이 신이 되는 사회가 바로 오늘 우리의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하비폭스는 신이 된 시장이라는 그런 책을 쓰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 탐심을 멀리하는 것은 형제를 사랑하는 매우 귀중한 행위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된다는 것으로 우리는 확실하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탐심을 멀리하는 방법은 결국에는 족한 줄 아는,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여기는, 즉 자족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신명기 13장 5절은 이 히브리서 13장 5절은 신명기 31장 6절과 그 다음에 여호수아 1장 5절, 여기 뭐 신명기 31장 6절과 여호수아 1장 5절에 있는 말씀, 즉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을 인용하여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실 거다,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은 마태복음 6장의 말씀과 연결되죠.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권면, 이것과 연결시켜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문제들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약속, 이 약속을 강조하면서 탐심을 멀리하고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 이것이 히브리서의 권면인데, 이런 히브리서의 권면과 그리고 신약의 권면은 21세기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더 신실하게 실천해야만 하는 중요한 도덕적 권면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자본주의적 욕망에 의해서 소유욕이 그 어느 시대보다 더 강력해진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2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자족하는 마음으로 탐심을 버리는 그런 삶을 삶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를 드리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자, 화일 소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에서 히브리서는 지도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에서는 여러분의 지도자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주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고 죽었는지를 살펴보고 그 믿음을 본받으십시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부분에서 히브리서 13장 17절에서는 여러분의 지도자들의 말을 순종하고 그들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는 사람들이요. 이 일을 장차 하나님께 보고 드릴 사람들입니다. 라고 권면하고 있죠. 자, 이런 권면은 히브리서의 독자들을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의 독자들은, 그리고 오늘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한 사람들, 즉 교회 지도자들의 삶을 기억하고 그들의 말에 순종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1세기 그리스도인들을 인도한 지도자들은 예수로부터 임명된 12 사도들과 그다음에 바울과 그리고 기타 초기 교회 제자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들은 많은 사람들을 예수의 믿음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 중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있었죠. 이 지도자들, 뭐 12 사도들이나 바울이나 기타 초기 교회 제자들, 그리스도의 제자들, 이런 지도자들은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믿음의 조상들 못지않게 초기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든든한 리더가 믿음의 모범을 보여준 리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그 지도자들이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었는지를 살펴보고 그런 믿음을 본받으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12 사도들을 포함한 많은 초기 교회 지도자들은 제자도의 사명을 실천하는 삶을 살았죠. 그리고 그 결과로 많은 고난을 겪고 결국에는 믿음으로 인해 목숨을 잃는 순교자들이 되었습니다. 사실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 이 AD 60년경 전후만 해도 이미 스테반 그리고 야고보가 순교를 당했죠. 성경의 기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전승에 의하면은 서기 45년에 부르기아에서 빌립이 순교를 당했고 집사 빌립이 사도 빌립이 순교를 당했고 그다음에 사도 도마도 52년에 인도에서 순교를 당한 것으로 전승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AD 60년 이 히브리서가 기록되는데 그 몇 년 후, 약 7년 후인 AD 67년경 베드로와 바울도 결국에는 네로의 박해로 인해 로마에서 순교를 당하는 것이죠. 이들 외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삶을 살면서 고난과 박해를 당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초기 교회의 지도자들의 이런 삶은 어떤 면에서는 히브리서 11장에는 기록될 수 없었지만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난 믿음의 조상들의 삶과 동일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그 제자들의 삶을 살펴보고 그 믿음을 본받아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진지하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이런 권면은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의미 있는 권면을 주고 있죠. 우리 역시 초기 교회 상황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택한 지도자들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20절은 양들의 위대한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표현을 통해서 예수가 우리의 위대한 목자라는 사실을 설명하죠.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은 그 위대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 아래서 섬기는 작은 목자들이라고 안교 교제의 저자 코르테즈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들에게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것 때문이다 하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예수의 작은 목자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엘렌 화이트는 교회정원 5권 725페이지에서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그들의 형제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지도자들을 존경하고 존중해야 한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을 자기들의 짐을 지는 자들로 삼아서는 안 된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난처한 것들을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쏟아 넣음으로 그들을 지키게 해서는 안 된다. 그들을 지치게 해서는 안 된다. 하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파이프인인 히브리서 13장의 권면과 동일하게 권면을 활용해서 우리에게 형제를 사랑하고 지도자들을 존중하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권면이 우리들의 삶에 적용되고 실천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일서입니다. 히브리서 13장에서 히브리서가 주는 또 하나의 권면은 히브리서 13장 9절에 나타나고 있죠. 자, 여러 가지 이상한 교훈에 끌려다니지 마십시오. 음식 규정을 지키는 것으로 마음이 튼튼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튼튼해지는 것입니다. 음식 규정에 매여서 사는 사람들은 유익을 얻지 못했습니다. 이 권면의 요지는 독자들에게 다른 가르치며 흔들리지 말라는 것인데, 예를 들자면은 잘못된 음식 규례와 같은 것에 끌려다니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권면이죠. 여러분, 초기 교회의 역사에서 음식 규례와 관련된 논쟁은 매우 현실적인, 굉장히 실존적인 것이었어요. 이방인들에게 예수에 대한 복음이 전파되면서 유대인의 규례를 어디까지 그들에게 적용시켜야 할 것인지에 대한 논쟁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논쟁은 서기 50년, 49년에서 50년 예루살렘 교회의 회의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의 지도 아래 일단락되었죠. 자, 그런데 사도행전 15장 20절에 보면 그 회의의 결정에서 우상에게 바친 더러운 음식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그러니까 우상에게 바친 이제 고기, 음행과 목매어 우상에게 바친 더러운 고기, 음식들을 먹지 말고 그 다음에 음행을 피하고 목매어 죽인 짐승과 피를 먹는 것을 멀리하라면 이런 표현들입니다. 자, 죄송합니다. 이런 규정들, 여기서 보면 우상에게 바친 더러운 음식은 이제 여전히 그 피해야 될 규례로 유효하게 결정이 되었어요. 사도행전 15장 20절에서. 그러나 고린도와 같은 지역에서, 로마도 마찬가지지만 시장에서 팔고 사는 음식들 중에 제사 음식, 우상에게 바쳐지지 않은 음식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이 문제로 많은 논란이 있었죠. 이것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25절로 30절에서 시장에서 파는 것은 그 출처를 묻지 말고 무엇이든지 먹으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 이것이 제사에 올린 음식입니다 하고 말해주거든 그렇게 알려준 사람과 그 양심을 위해서는 먹지 마십시오. 내가 감사함으로 음식을 먹는 것에 참여하면 내가 감사하는 그 음식 때문에 비방을 받을 까닭이 어디 있겠습니까? 라는 권면을 하고 있죠. 굉장히 유연한 그런 권면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먹는 행위 그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굉장히 종교적인 설명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라는 그런 권면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린도 교회의 음식 문제는 로마 교회에서도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14장에서도 이와 비슷한 권면을 또 로마 교회도 합니다. 로마서 13장 1절로 3절에서 여러분은 믿음이 약한 이를 받아들이고 그의 생각을 시비거리로 삼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은 채소만 먹습니다. 먹는 사람은 먹지 않는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사람은 먹는 사람을 비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도 받아들이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14장 15절에서는 그대가 음식 문제로 형제 자매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 그것은 이미 사랑을 따라 살지 않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권면합니다. 음식 문제로 그 사람을 망하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권면하는 거죠. 사실 이런 것은 AD 50년경에 그 예루살렘 총회에서 유대인 야고보의 주도 아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중심이 된 예루살렘 교회에서 결정한 이방인들을 향해서 결정한 그 결정문과는 다소 좀 유연한 사고를 보여주는 그런 내용들, 권면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권면에서 우리는 음식 규례를 가지고 예수께서 가르치신 사랑의 교훈이 아닌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로마 교회 주변에 많이 있었음을 이제 알게 됩니다. 히브리서의 이 권면까지도 우리가 살펴볼 때. 그래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히브리서 13장 9절에서 음식 규정을 지키는 것으로 마음이 신앙이 튼튼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튼튼해지는 것, 그것이 좋습니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음식 규정에 매여 사는 유대인들은 그 음식 규정에 매여 사는 것으로 말미암아 신앙의 유익을 절대 얻지 못했다고 단언을 하고 있죠. 여러분, 히브리서의 독자들에게 음식 규례 같은 다른 교훈으로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 여전히 그런 사람들은 여전히 그 유대인들의 그 첫 언약, 즉 제사제도에 머물러 있던 유대교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0절에서 저자는 우리에게는 한 제단이 이제 있는데 그것은 유대인들의 제사제도와 다른 새 언약의 제단이죠. 이 새 언약의 제단은 유대교의 성전에서 섬기는 사람들은 우리의 이 제단에 놓은 제물을 먹을 권리가 없습니다 하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한 제단, 새 언약의 제단,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첫 언약에 매여 사는 유대인들은 이 제단에 놓은 제물, 즉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은총을 받지 못한다는 그런 표현이죠. 유대교의 제사제도에서는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는 제물이 제단에 놓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새 언약에서는 그 제물이 영문 밖에 놓여 있다고 또 히브리서는 강조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목요일 소지, 다음 소지에서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영문 밖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를 말하는 것이겠죠. 결국 이런 권면을 통해서 히브리서는 로마서와 마찬가지로 그리고 고린도전서와 마찬가지로 음식 규례와 같은 첫 언약의 예법에서 벗어나서 새 언약의 은혜로 살아갈 때 신앙이 튼튼해진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권면은 히브리서 2장 9절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말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그런 내용의 반복적인 그런 표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새 언약이 아닌 그런 첫 언약에 나타난 그런 요소들, 그런 교훈들을 가지고, 그런 다른 교훈들을 가지고 도전하는 사람들을 볼 때에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히브리서의 독자들은 그런 다른 교훈들을 멀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된다라는 그런 사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 기별을 유념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히브리서의 마지막 장인 13장에서 저자는 독자들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무엇인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런 제사,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려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13장 10절에서 우리에게는 한 제단이 있으나 아까 읽었던 말씀 다시 읽죠. 우리에게는 한 제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교의 성전에서 섬기는 사람들은 우리의 이 제단에 놓은 제물을 먹을 권리가 없습니다. 하는 거죠. 자, 이 말씀을 수요일 소지에서 설명한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새 언약에 의한 제단이 있는데 그 제단 위에는 예수의 희생을 상징하는 살과 피가 놓여 있는 제단입니다. 그래서 첫 언약에 매여 있는 유대인들은 이 제단 위에 놓은 제물을 먹을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이 제단으로 나아오려면 언약을 버리고 새 언약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겠죠. 자, 이런 말씀을 기록하면서 그 이후에 히브리서는 새 언약에서 첫 언약의 예표가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히브리서 13장 11절로 12절에서 설명합니다. 유대교의 제사의식에서 대제사장은 속죄제를 드리려고 짐승의 피를 지성소에 가지고 들어가고 그 몸은 진영 밖에서 태워버립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도 자기의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여기 지성소에 가지고 들어가고 이 표현은 사실은 세번역의 표현인데 이제 성소겠죠. 우리 개역개정에는 성소로 되어 있는데 그 세번역은 성소와 지성소에 대한 예리한 신학적 구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히브리서에 나오는 성소는 무조건 지성소라고 번역하는 그런 흠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여러분 참고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히브리서는 구약의 제사제도의 원형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집중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부분에서도 그런 설명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첫 언약의 속죄제에서는 희생제물의 몸이 진영 밖에서 태워지게 되는데 이것은 그 속죄제의 원형이 되시는 화목제물이신 예수께서 영문 밖, 즉 갈보리에서 십자가 희생을 당하신 것을 예표한 것이었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이죠.
이런 설명을 통해서 이제 첫 언약의 성취가 된 새 언약에 들어온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히브리서 14장 13절에서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진영 밖으로 나아가 그에게로 나아가서 그가 겪으신 치욕을 짊어집시다. 사실 우리에게는 이 땅 위에 영원한 도시가 없고 우리는 장차 올 도시를 찾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그 독자들에게 예수를 따라 진영 밖으로 나아가서 십자가, 갈보리로 나아가서 그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라. 예수님의 십자가에 참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라 하고 호소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사는 예수를 따라 기꺼이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독자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놓여 있습니까? 그들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 조롱과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 권면을 하는 저자는 그런 비난을 받는 것이 예수와 함께 영문 밖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비방과 치욕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살아야 할 도시는 이 땅의 불완전한 도시가 아니라 장차 올 영원한 도시, 즉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는 것이죠. 이런 히브리서의 말씀들은 설교적 권면이기 때문에 그 호소가 상당히 논리적으로 지금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영문 밖으로 나아가서 그 지옥을 함께 짊어지는 것. 그것은 히브리서 13장 15절에서 찬미의 제사가 되며 입술의 열매가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드립시다. 이것은 곧 그의 이름을 고백하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는 히브리서가 주는 권면의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비난과 조롱 가운데 있었던 히브리서의 독자들, 즉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저자는 히브리서는 예수를 따라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것은 겉으로는 치욕을 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행위, 즉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께 올리는 찬미의 제사이며 입술의 열매가 되는 것이라고 기꺼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감동적인 결론에 많은 독자들이 아마 위안을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권면은 사실 시대를 뛰어넘어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감동적인 호소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읽는 독자들은 또 그 히브리서를 읽는 우리들은 예수를 구속주로 고백하고 그분과 함께 지옥의 영문으로 기꺼이 나아가서 영문 밖으로 나아가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미의 대사가 되고 우리의 입술의 열매가 되는 그런 삶을 경험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히브리서의 모든 독과 과정을 마치면서 엘렌 화이트의 권면을 마지막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교회종원 6권 332페이지입니다. 편안함과 쾌락을 버리고 오류와 미신과 흑암의 장소에 들어가서 결렬하고 끈질기게 일하고 진리를 단순히 전하며 믿음으로 기도하고 집집을 다니는 일을 할 것인가? 누가 지금 영문 밖으로 나아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치욕을 지고 사람들에게 성경을 펼쳐 보이며 그들로 회개하라고 부르는 일에 참여할 것인가? 여러분, 마지막 시대의 선지자의 이 물음에 여러분들은 어린 이사야와 같이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어 주십시오. 이사야 6장 8절이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사실은 지금까지 수없이 이런 고백을 하셨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한 번 더 이 고백을 하나님께 올리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미의 제사가 되며 입술의 열매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희생 앞에 그리고 그분의 놀라우신 은총 앞에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영문 밖으로 치욕과 능욕을 지고 나아감으로써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상으로 받는 삶을 우리가 준비하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기 동안 우리는 히브리서를 통해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 조롱과 비난을 들음으로 믿음이 흔들렸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늘 성소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당당히 나아감으로써 감사의 제사를 드리라는 호소와 권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권면의 마지막에서 히브리서는 형제를 사랑하고 탐심을 멀리하고 지도자들을 존중하며 다른 교훈에 이끌리지 말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미의 제사다라고 이렇게 마지막으로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 호소가 여러분들의 신앙에도 적용되어 언제나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기 동안 히브리서와 함께 하신 여러분들의 신앙을 응원하면서 교과 해설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